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부활의 계절이 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주 다 파래지기 시작했죠. 비도 오고 해서 이번 주에 완연한 봄의 기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환절기예요. 아직 춥고 또 따뜻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좋은 때인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찬미교회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광고 빼먹었는데 우리 김성진 이예빈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지요. 감사해서 뒤에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갈 때 가져가는 거죠, 권사님? 식당에서 먹는 건가요? 모르겠죠. 그냥 한 덩어리씩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담아주시면 우리 김성진 이예빈 또 그 아기를 위해서 떡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시키신다. 영국의 시인 에밀리 그레이의 부서진 것을 통해입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익어갑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충만한 비를 뿌립니다. 이 곡식과 물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오히려 부서진 것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또 회개하는 마음, 주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뉘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부서진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비운 마음은 비록 부서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한 향기가 됩니다. 아무리 가문 땅도 단비가 내리면 촉촉해지고 황폐한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어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부서지고 쓰러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고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죄에 지쳐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부활은 회복이죠. 그 시인 박목월 씨가 쓴 부활의 아침의 기도, 부활절 아침의 기도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태어나기 전에 이 혼돈과 어두움의 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매한 심령에 눈동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라는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람과 동굴에 저의 입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박목월 시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는 신앙 고백의 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분이 기독교적 그 배경에 성장을 했고 그 어머니가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 아침에 박목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동굴, 바람과 동굴의 저의 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세속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입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원이 담긴 시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성탄절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성탄절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순절이 되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팬데믹이 엔데믹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정부가 내일부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풀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이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오늘 부활 감사 예배 이후에 정부는 모든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지구촌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가 되더니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자마자 즉시 십자가 처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심이 갑작스럽고 부활이 갑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을 현혹하는 저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혹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덤의 돌문으로 막아주고 인봉하고 돌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음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활의 은총과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각자 다 상황이 다르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일들이 있다면 참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부활과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2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거한 증인들입니다.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참빛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입을 옷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드실 것과 이런 걸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걸음아 나설려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처형 장소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만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디에다가 장사를 치렀는지를 보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장례 절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기 때문에 장례를 위해 아주 좋은 것들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유대인의 그 원래 절차라든지 또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루어 드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장례식 때 미처 다 해드리지 못한 유대인 전통의 장례, 또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급하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장례식을 소홀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에 누워 계실 예수님을 보고 향품을 발라드리고 나머지 절차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치를 때 돌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돌문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 군인들에게 돌을 좀 옮겨달라고 하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인들은 돌을 굴릴 만한, 움직일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돌을 굴릴 방법, 돌을 옮겨놓고 무덤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서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돌을 옮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있던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수 때라 물이 요단강을 흘러 넘치는 시기였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할까? 돌이 있는데 무덤에 가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여인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무덤에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앞에 돌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인들을 또 놀라게 한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 거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금요일 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몸이 찢어진 예수님, 그리고 또 이 못이 박힌 못자국이 난 손과 발, 그런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마지막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분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닌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근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근심의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대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시체를 보러 갔을 때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염려가 행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 참빛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기 시체가 있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을 하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6절과 7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말씀은 듣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반면에 어떤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에 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여인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요나와 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들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고 사순절에 신약 일독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남아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힘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이기는 말씀이 생각나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 힘든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째 주에 그 확진으로 인해서 예배 인도를 못하고 배병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제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우리 배병훈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말씀은 누가복음이긴 한데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배병훈 목사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말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말씀을 읽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물론 저하고 조금 다른 이제 방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그 주에 내가 전할 말씀을 배병훈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해서 나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걸 설교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설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서로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배병훈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내용을 우리 배병훈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무덤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 천사들이 증거한 내용,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몇몇 사람들에게만 내가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섰든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누구에게든지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할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어 성경에서 꿈 같은 이야기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원래 잡담이라는 의미예요.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잡담과 같은 그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허탄한 이야기야, 부질없는 이야기야, 꿈 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종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달려갔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잘 믿어야 할 사도들이 오히려 더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 10명의 사도들과 같이 허탄한 듯이 그것이 들려져서 믿음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찾아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여인들과 같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안에 내려놓는 순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그 채찍에 맞으심의 은총으로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참빛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